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에 블랙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블랙카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춘 상위 0.001%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것들은 다 살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고 프리패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능력이 이 블랙카드에 있습니다. 물론 이 카드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블랙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그 사용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능력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 블랙카드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이 사람한테 나중에 그것을 지불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가치는 높아지고 능력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이 블랙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 블랙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로는 수천 수억 원이 되는 물건도 일시불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카드로 구매한 금액들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은 중동 부자가 산 비행기 2천억 원, 또 중국 부자가 경매에서 산 2천억짜리 그림이라고 합니다.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금액이죠. 반대로 이 카드로 산 최저 금액은 일본 부자가 산 포켓몬고 5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켓몬고 5만 원을 긁은 다음에 카드가 정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랙카드를 사용할 정도의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적은 금액을 사용할 리 없다, 분실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카드사에서 막아놓고 전화로 확인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카드는 블랙카드답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갑자기 그냥 아무 때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준비하셨고 훈련시키셨고 무대를 마련하시고 그 무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무대는 마련되었고 이제 그 무대의 주연으로서 짠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독 모세 주연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영화를 찍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인 배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세를 주연 배우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배우로서 뛰어난 재능이 확인되지도 않은 이 모세가 찍을 수 없는 영화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모세가 주연으로서 그 영화를 찍을 만한 깜냥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무대와 때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를 빼던 모세는 결국 마지못해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음 가졌던 왜 하나님이 하필 나를 다른 사람들을 놔두고 나를 부르셨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모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겠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찌 생각할까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권한으로 너가 그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앞으로 모세가 하게 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의심과 고민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사역이 주어지게 될 때 대부분 이런 의심과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완수하기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블랙카드 한 장 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블랙카드를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모세는 그들에게 혼자 가야 했으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임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들 그들이 믿을 리 만무하고 오랜 시간 애굽 사람들의 우상에 젖어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증거를 대라 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고 사역을 할 때 항상 끊이지 않게 대두되었던 것이 바로 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트집 잡고 바울의 복음을 가짜다라고 폄하한 사람들로 인해 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초신자의 입장에서 바울의 그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정작 사도들 중 믿는 사람들 중 혹은 거짓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객관성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콜링은 어찌 보면 주관적인 부르심이었죠. 아무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실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운 적도 없습니다. 팩트는 바울이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만이 혼자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설명하고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권한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너무 힘들었을 때는 예수님께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을 또 증거를 하나만 달라고 땡깡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역에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전해진 그 복음이 진짜가 될 수도 가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블랙카드를 달라고 한 까닭이 이해가 됩니다. 그는 실패도 했고 좌절도 했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그에게는 확실한 카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모세의 요청이 어이없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블랙카드를 주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엘아샬엘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름의 뜻을 알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구원과의 관계, 그리고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샬
보다시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동일합니다. 가운데 글자인 아샤르는 문법적으로는 관계사이고 두 단어를 연결짓는 연결사입니다. 그렇기에 라는 단어의 뜻만 알면 이 말이 어떤 뜻인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는 원형은 하야로서 문법적으로는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 있다. 영어로는 비동사의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현존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관계사 아샤르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사용하여 지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증거를 달라고, 의지할 수 있는 블랙카드를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샤르 모세가 바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블랙카드, 즉 그 카드 속에 담겨진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랐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과 지금 모세의 질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윤리학자 루이스 스메데스란 사람은 이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믿어라. 너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즉, 이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과 학대를 받아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복음, 들어야만 했던 좋은 소식, 즉 너희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블랙카드요, 증거가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세상이 만든 우상들과 달리 세상에 만들어진 그 어떤 짝퉁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블랙카드, 아샤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이름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 소망, 능력, 은혜, 공의, 전지전능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 속에 갇힐 분도 아니시고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신데 그나마 우리가 표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이렇게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밝히시고 설명하실 때도 인간의 이해 범주 내에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이삭과 언약하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야곱과 언약하신, 그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은 이미 앞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 관계를 맺어주시고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허투루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즉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은 이미 앞서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이름을 밝히시며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하나하나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과 했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앞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살리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여러분들을 혹은 주변의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죽이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다른 이들의 믿음을 죽이고 실족하게 하고 기쁨이 없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주도하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주도하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쓸데없는 힘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의 사역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들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일수록 실망과 좌절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일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개인의 욕심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못하겠다 발 빼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역시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하여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 태도 등을 분명하게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위해 언약의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출애굽과 관련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이고, 또 하나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한시도 잊으시지 않으시고 지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서의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가 아니라 그 옛날 선조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며 상처를 꿰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원상복구가 아닌 몇 배나 되는 플러스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을 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들에게 몇 배나 더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녀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 이름을 밝히시고 그 뜻을 밝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블랙카드를 주시면서 힘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선조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의 블랙카드를 주시며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능력이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블랙카드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프리패스, 모든 것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맞는 카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울트라 하이퍼 초한정판 특별 카드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받고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샤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블랙카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블랙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블랙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명령하셨고 모세는 앞으로 이 블랙카드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이 블랙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블랙카드를 블랙카드답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카드 정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블랙카드는 블랙카드답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다 받아 누리시고 블랙카드를 블랙카드답게 올바로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찾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의 때와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에 충실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밝히시고 능력을 주신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친히 밝혀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해결케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나태함과 자만이 어느덧 생활 속 깊이 침투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무뎌지게 만들어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삶도 힘들고 신앙도 힘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고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늙게어 기도하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때를 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둠과 고난, 두려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기다리고 준비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립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능력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궁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궁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이름의 블랙카드를 올바로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